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공적 예배의 관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7장부터 개인적인 종교와 도덕을 다루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머릿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있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18장에 나타나는 내용과 몹시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18장과 20장을 쓴 목적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0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장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므로 스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강조하고 있다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24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20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갈 땅, 언약의 성취라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조금 바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긴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님이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맞아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되어지고 언약 백성의 여정이 시작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 고센이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할 만큼 400년 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십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60만의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온 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취하는 것이 남아 있는 거죠. 결국요, 오늘 2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말씀은요, 땅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엄중하고도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은요, 수가 많아지고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약속을, 그 최종적인 약속이 아닌 거예요. 최종적인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지표 같은 겁니다. 인원이 많아지게 했지? 너에게 땅도 줬지? 그럼 이제 너희가 뭘 할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바로 그 장면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안 펴도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진 않다는 강력한 표정이 있으신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최종 목적이죠. 이스라엘의 목적은 뭡니까? 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스스로 복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스스로 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획득하고 성취해 나가며 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으면 좋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번 주에 아동부 설교하는데 얘들아 복이 뭐야? 이랬더니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아멘! 막 크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수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수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예수 믿었으니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될 대로 되라. 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추구는 뭐예요? 내가 복이 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출발점에 선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복이 되는 과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몇백 년 동안이나,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완성되어지는 복 아닙니까? 그 긴 세월을 걸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이 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이 되기로 사모하고 발걸음을 멈추진 않아야죠.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삶,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내가 살아냄을 통해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방의 풍속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머리말 읽어보실래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예요. 반드시래요, 여러분. 절대 안 돼. 그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돼. 어느 정도요? 죽여야 될 정도로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풍속이 뭡니까? 먼저는 우상숭배죠. 특별히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와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비윤리적 성행위를 금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먼저 몰렉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주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몰렉은요, 당시 가나안 신인데요, 머리는 소의 모습이고 몸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이세요? 저게 몰렉입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전달하고 있죠. 실제로요, 그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몰렉에게 자기의 아이를 저런 식으로 바쳤는데요, 사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저기 보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앞으로 손을 쭉 뻗고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보이세요? 저거요, 저거. 엉덩이 쪽에 불로 이렇게 피우고 있잖아요. 몰렉의 흉상을요, 벌겋게 달궈요. 그리고 나서 저 손 위에 뭘 올릴까요? 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저 방법이 아니면 실제로 아이를 그냥 불 속에 밀어 넣기도 한답니다. 그것도 아니면 불과 불 사이에 아이를 걷게 하게 만들므로 몰렉에게 자기의 아이를 바치는 예배들을 저 시대에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달궈진 저 우상 앞에 아이를 올리면 살 수 있습니까? 불 안에 넣으면 살 수 있어요? 불 사이를 지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기를 그렇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의 생명을 바쳐서 몰렉을 감동케 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배가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제사 방식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제사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시대는 저게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뭐였습니까? 잘못된 성관계에 대한 지침이죠. 10절에서 21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우리 제가 정리하면 남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 남자, 장모, 짐승, 자매, 이모, 고모, 숙모, 형수, 제수, 월경죽인 여인과는 관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우리 레위기 18장 강해에서 우리 잘 설명했으니까요, 유튜브에 명강교회 치셔가지고 18장 강해 쳐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복습이 되실 겁니다.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가지고요, 한번 꼭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좋아요도 눌러보시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잘못된 성관계, 가족을 범하는 것,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 남자가 짐승을 취하는 것, 내가 부정하다 말했던 그 월경중인 여인을 취하는 것,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과 혹은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범할 때요, 상대방은요, 그저 쾌락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대였겠습니까? 그런 남자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 여성들에게요,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수락해도 인생이 힘들어졌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 거예요? 당사자의 가족, 동생, 어머니, 장모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굉장히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로 주셨죠.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마주보며 돕는 사람. 마주본다는 게 뭐예요?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갈비뼈에서 취해가지고 너 만들었으니까 너 내 말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갈비뼈에서 취하셨을까요?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발에서 취하지 않고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므로 똑같은 관계 속에서, 똑같은 시야 속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 내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복의 매개체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대등했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그런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나의 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도구로 삼아가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도 무너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던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도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저 내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바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왜 아이를 바칩니까? 왜 내 자식을 바쳐요? 제일 소중한 거니까. 가장 귀한 재물이 자식이지 않을까요?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하게 해서 뭔가 이루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치고 그럼 나는 뭘 얻습니까? 그 소원하는 바를 얻게 되죠. 그러면 결국 뭐가 제일 소중한 겁니까? 소원이 소중해요? 자식이 소중해요? 소원이 소중해요. 자기 자신이 훨씬 소중한 거죠. 결국 그들은 뭡니까? 사실은 몰렉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기 욕망이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식도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한 일이잖아요. 가뭄이 들고 재해도 있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졌어요. 근데 자녀는 10명도 넘게 있으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한번 희생하면 어때요? 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죽어야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도구로 여겨 자식들을 바치고 나는 호의호식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남자의 욕망 때문에 범해지는 그 여인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버려지는 그 아이들의 생명이 결국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가족을 그렇게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그 복된 존재를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가뭄이 났어요. 또 그 집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 부모들은 뭘 생각할까요? 막내 바쳤으니까 이번엔 그 위에 놈, 그 위에 놈. 여러분 그런 부모를 바라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야라고, 난 정말 존귀한 자야라고 느끼며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가는 거죠.
자기 욕망만 남고 가족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들이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이고 가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끝까지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니?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 요건 외우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 아닙니까? 자기 욕망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야 해 라고 주님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가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죠. 내가 가장 소중해. 저희 아들도 이 얘기를 제일 자주 하는데, 아빠, 난 내가 제일 소중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틀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죠.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내가 소중한 세상 속에 아니야.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야. 난 내 인생보다, 우리 가족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 라고 고백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외치는 일도 그렇지만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이 시대의 우상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요. 하나님, 내 자식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애가 셋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누구 목사 시킬 거예요? 이 질문 자주 합니다. 그럼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안 시킬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도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걔가 하고 싶다면 시킬 거예요. 사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가겠지만 너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살면 좋지 않겠니? 라는 알량한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으로 서야지요,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이 토한대요. 언제 토합니까, 여러분? 잘못 먹었을 때 토하죠. 속에서 뭔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토해내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토해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상했거나 부패했거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그 땅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라져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동의,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원리대로 뭐예요?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토해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들이 드러나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가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토해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머릿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죄악으로 충만할 때 그 땅은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배신할 수 있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죠. 하나님의 복의 징표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자기 욕망으로 우상을 세우고 잘못된 성관계를 가지고 어지럽게 자기 욕망이란 우상을 섬겨가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내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바꿔가려는 계획들이 있으신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언제든지 토해내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이 휩싸여 혹은 세상의 풍제를 그대로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바라보며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어져 버리지는 않을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살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반드시 죽여요. 누가요? 지역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 가족 내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내 이웃 내 돌로 치라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말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죄가 살아있으면 나도 죽어요. 그 죄가 존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돌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돌멩이 막 조그마한 돌멩이 아닌 거 아시죠? 막 이런 짱돌로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왜요? 그게 나를 살리거든요. 그게 이 땅을 살리거든요.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돌을 들어 그 죄를 쳐서 없앨지, 아니면 나 역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 정말로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살아갈지, 이건 우리 몫이라고요. 주님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소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물, 특별한 것, 보석.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데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네가 나의 보물이야. 네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그 많은 돌덩이들 중에서 너를 집어서 돌로 삼아가.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근데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물인 내가 보물인지 모르고 나를 똥통에 던지는 거죠. 나를 더러움에 계속해서 버려두는 거죠. 내 몸을 계속 상하게 해서 내 가치를 없애버리죠. 그런 보물인 내가, 그렇게 주님이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신 내가 그 세상의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욕망의 모습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소중함이 유지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복이라, 복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이루어지고 복을 전달하고 나를 통해 이웃까지도 복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다짐하며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